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주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타락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첫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일생 하는 일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들로스라고, 헬라의 들로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는 이것을 슬레이브라고, 노예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딸려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일생이에요. 원래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묘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염되었고, 인간이 오염된 그 원인을 통해서 이 만물도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그 영광의 상태를 죄 때문에 인간도 잃어버렸고 만물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보고 있어서, 아, 세상이 원래부터 이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은 그 완전한 창조보다도 더 완벽한 세상으로의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첫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완전한 의보다도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후사의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가 계획했고 성자가 성취했고 성령이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비할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제품과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한 고뇌가 필요한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는 회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나고 그게 거듭남이고 칭이고 이 칭이가 된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더 거룩해지려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칭의가 되면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이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건 몸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요, 뇌세포가 죽으면 선망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도요, 이 기능이 제대로 될 때는 상관없던 피로하고 이게 노화되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막 이 바깥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안과에 갔더니 선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도 이게 뇌세포가 죽으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치매에 걸립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다 썩습니다.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누가 자기가 걸어 다니지 못할까라고 예상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걷지 못합니다. 침대를 의지합니다. 누가 밥 못 먹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파 보세요.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 먹을 힘이 없어요. 나중에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를 섬기며 마귀를 섬기고 있는 죄의 종에 속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하고 있는 헛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돈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질긴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많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대기업입니다. 요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10자녀가 담장이 무너져서 태풍에 담장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더 나가서 이제 하나 있던 육신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상태가 됐는데도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금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표현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의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 가운데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든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누명을 씌워가 욕을 하면요,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와는 다른 결을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도 좀 먹으면 못 입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게 독입니다. 금도 썩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저와 여러분은 지상의 순례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엔 체류자입니다. 나그네요, 외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예. 사람이 태어나서 땅을 추구합니다. 돈을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한,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건 썩어질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걸 얻나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다 쓸데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등골 빠지게 부모들이, 또 자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학교 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며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령대행실이라는 거예요. 마타이오스. 쓸데없는 거라. 그러다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악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며 돈을 추구하며, 여러분 돈 벌다면 밤도 새워주고, 뭐 잘 된다면 뭐 비행기 타고 외국 못 나갑니까? 다 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서 끊어지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의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의에서 끊어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알대로 죽이는 사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그 마귀와 귀신들이 꼬일 수 있도록 그런 행실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보리밭, 호밀밭, 밀밭이 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밀밭, 호밀밭에 들어가서 배설물을 대변을 보고 나옵니다. 똥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 알고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걸어놓고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해 소용없어요. 악한 영들은 의가 있는 곳에서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잔노기용이라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빨간 물을 타면 빨갛게 되고 파란 물을 타면 파랗게 되고 여기에 당기면 여기에 이 물이 작용을 하고 네모난 데다 이러면 그 물이 그대로 작용하고 자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자기가 아무런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아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율법의 빛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악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앞에 비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돈만 따라다니다가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고 주님 옆에 갈 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보물에 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은 의의 나라인 저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에 가 있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구원받으면 요즘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걸로 머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의를 향해서 이 정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육신은 고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안식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칭이 거듭남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성화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영화가 따로 몸의 구속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건 시작됐으면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화의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밤을 새워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금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긍휼하심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돈 잘 벌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에는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나님 축복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잘 되기 전에 망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든지 물질적으로 망하든지 환경적으로 망하든지 망하게 합니다.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이끌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으라는 길에도 아무 말 안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의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 믿음의 완성을 자기를 죽음에 넘겨줬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이게 믿음의 마침표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왔소서. 천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 깊은 강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거기에 가서 멈칫멈칫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43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신분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 죄의 종은 돈 따라다닙니다. 돈이 오라면 갑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둘러습니다. 섬깁니다. 교회를 다녀도 돈을 섬깁니다. 돈과 하나님 둘 중에 양자택일하라면 저울 놓으면 똑같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안 택합니다. 돈을 택합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수억을 준다고 해도 이게 두 개 같은 시간에 있다면 절대 돈을 택하지 않습니다. 종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가 뭡니까? 감성, 지성, 의지가 완전히 지배된 거예요. 그게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갖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그 무시무시한 세력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그러는 줄. 그게 무지몽매한 인간의 어둠입니다. 그게 어두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의적인 부르심을 받아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눈이 띈 사람은 이 세상 사물을 첫 아담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이 어떤 마인을 타고 나한테 오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라인을 타고 들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한 눈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세상 물건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모든 사람 똑같이 보지만 영적인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감각이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성도 안에서 후사들에게 줄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현재는 잠깐 1년, 2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100년이면 100년, 70년, 70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첫 아담에 속한 자예요. 천국 못 가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인을 모아서 제 먹고 사는 일에 유익을 구한다면 이런 메시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저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나 보세요. 섬긴다는 건 일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라는 건 그 사람 주인을 위해서 24시간 존재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부를 줬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조그만 시간도 그 썩어질 그 물질도 포기를 못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중간에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니까 땅값 얼마를 일부를 감춰놨어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일부 감춰놓고 나머지 드린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들의 보물이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도 전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도 발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전부를 장악하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놔준다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못 나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상을 쫓는 이 지성, 감성, 의치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신구조,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평생 수도원 가서 고행한다고 해도 못 빠져나가요. 주님이 빼주셔야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다니며 세상의 보물을 찾으며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지식을 구하고 여러분 컴퓨터 공부, 정보에 대한 공부, 예체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기술을 연마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길로 갑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욕먹으라면 욕먹고 내 모든 주권이 머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하고 고문당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죄의 종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하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한번 춤을 춰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뜻을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지혜라고. 좀 먹고 동록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가도 또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와서 메시지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위안받고 한 그런 거짓 위안에 속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험한 지상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위안을 받으려면 말씀이 여러분 찾아와서 그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지셔야 돼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사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말씀이 와요. 하나님 말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네게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 고전을 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종이 교체되는 거는요, 사망의 세력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빼내면 사망보다 더 큰 생명이 와서 이 사망의 세력을 결박하고 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그 환자가 근심 한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어려운 난, 어지러울 난, 어렵고 어지러운 그런 근심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데 그건 자기의 문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환난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제 순전한 희생과 순전한 사랑과 순전한 순종이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쉐키나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그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사람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참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어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의 몸 된 지체가 된 구원받은 거듭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몸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나만 잘 살라고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폰의 가죽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19절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이 있고 동록이 있어서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은 죄의 오염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절대 좀 먹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그걸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땅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담 안에 속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악이라. 그것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제3세계에 나가서 의료 기술 갖고 그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평생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대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떤 친구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비난하지만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그 죄성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율법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겐 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평생 성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죄라고는 악한 존재예요. 이 죄라는 개념이 여러분한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안 버리려고 끝까지 교회 다녀도 내 거는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전도하는 게 나쁩니까? 그러나 전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람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게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도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00%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자연인은 주인이 돈이에요. 그 맘몬이라는 신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돈을 갖고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의 영향을 안 받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순간 어떤 감각을 갖고 있지만 풍부해도 비천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옥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정말로 십자가에 처해진 이단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잘못 없어 또 누명을 씌고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세상 이 물질 섬기고 이 두 개가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싫어하게 되고 돈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누가 고지를 짓습니까?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비슷한 예가 나와 있는데 아수르라는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가지고 그 호세 왕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정복하는 식민 지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다 다른 데로 저 메대, 저 시리아, 저 페르시아 거기까지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터전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을 다시 이스라엘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4장을 읽어보세요.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뜻도 주장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 토라의 가장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가 주인된 하늘의 후사들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이 가 있고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 죄와 의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